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구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가장 밑그림과 같은 하나의 그 기초가 되는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맺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후손들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후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가 바로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영원히 저희들의 기업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뭐예요? 영토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주권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이루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라고 말했죠. 국민, 그 다음에 영토, 주권. 이것은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에 지금 꽂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죠. 거대한 국민들. 그래서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국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어디로,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게 모세 시대와 이제 오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땅을 뭐라고 하냐면 promised land. 그렇죠? 약속의 땅. 그런데 promised land예요. promising land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는 인간들은 약간 피동적인,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오늘 이제 이야기가 다 영토를 차지하는 이야기죠. 영토가 딱 차지가 되면 이제는 누가 세워지는 이야기냐면 주권자를 세우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 땅에 아직 주권자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사사들에 의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나중에 이제 누가 세워지냐면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한 밑그림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아주 기초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약속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어디 성이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보통 성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굉장히 초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진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렇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 중인데 이 급하고
아주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시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여리고 평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군들이 여리고 성에서 그 평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어떤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할례의 어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원래 언약을 맺으실 때 모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죠. 이 할례가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됨의 표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다짜고짜로 나가서 전쟁하고 이런 어떤 사역하고 막 성공하고 이런 것들보다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또 딱 마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지에서 또 무엇을 지키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급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소중하고 급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전 시간에 이제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함께 나눠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중부 능선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부 전쟁에는 뭐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인데, 중부 전쟁으로 허리를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남부 연합군대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대를 쳐버리는 게 여호수아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승리 가운데 이제 결국은 이끌어내고 남부 전쟁을 치르는데, 남부 전쟁에 이 남부 연합 전성에 가장 주도적인 큰 그동안 중심 역할을 해왔던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늘 남부 연합군의 항상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하고 누구에게 오늘 이제 붙어버리냐면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연합하는 기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북부 연합 군대를 이제 쳐버리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와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갈렙에 대한 이 족속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여호수아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죠. 어떻게 저렇게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한 중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변방에 있던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도 안 둘 것 같은 사람인데 그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점점 중심부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어마어마한 어떤 그 영광을 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냐면,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모해서 당신의 어떤 커다란 어떤 주권과 당신이 하신 일들, 구속사의 흐름을 사모하면서 그 점점 변방에서 사모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저들을 즐거워하시고 저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죠. 먼저 정탐꾼 2사람을 뽑아다가 여리고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여리고의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큰 벽을 이루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벽 위에 집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무래도 그곳에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출입을 하고 있었고,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았을 것이라고 그런 추측을 해요. 아무튼 라합의 집에 이 두 정탐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드디어 발각이 됐어요. 오늘날에 말하면 국정원들한테 이렇게 이 정보가 생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정탐꾼이 들어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왕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죠. 그런데 라합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너희 집에 들어온 이 두 정탐꾼들을 내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이미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지만은 해가 질 무렵에 이 섬을 빠져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의 뒤를 쫓아가면 그들을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 정보를 흘리죠.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삼대 사이에다 이미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이 이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건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왕과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매국노가 된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가 되고 왕을 배반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엄청난 것을 결단한 거죠. 생명을 걸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이 여리고 왕과 그 군대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놓쳐버리고 이 정탐꾼들 그 군사들을 다 따돌린 이후에 두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 사이에서 이제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을 봐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죠.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을 하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생이, 여리고 살고 있는 기생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서 마음속에 간담이 녹고 있다고 기생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봐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기생이 들었습니다. 뭐예요? 여리고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일과 홍해를 마르게 한 사건과 광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일들과 요단을 바로 지금 건너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의 거대한 두 왕의 군대를 격파시켜버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전 성경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떤 나라들과 지금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는 일개 부족의 신 따위나 아니면 어떤 영역의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어떤 산의 신, 이런 어떤 잡족의 신들이 아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눈에서 시야에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전체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조용히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대한 역사들,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에서 벌어진 10가지의 심판적 재앙의 역사들과 거기에서 홍해를 지금 건너고 지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계속 들어오면서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그 역사를 깊이 주목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께서 어떻게 언약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온 만물의 여호와라고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더니 그 언약을 따라서 애굽에서도 뭐예요? 모든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쳐버리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더니 홍해를 갈라내시고 바다를 갈라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더니 요단도 역시 갈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내시고 여리고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쭉 보면서 기생 라합은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뭔가를 결정하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 오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결정한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자기가 믿었던 관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낸 정탐꾼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 저들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준 것과 같이 이제 기생 라합은 저들에게도 역시 자기도 생명의 담보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정탐꾼들도 역시 기생 라합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너희의 생명을 건져낼 것이다 하고 그 증표로 무엇을 주냐면 이것을 약속합니다. 18절에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서 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집에 다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과 함께 계약을 맺은 것은 뭐냐면, 당신의 군대들이 이제 쳐들어올 때에 당신들과 내가 언약을 맺은 것처럼 붉은 줄을 우리 창문에 매달아 두겠다. 그러니까 너의 군대가 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보고 우리 아버지에 속한 우리의 형제들과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달라 하고 새로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군대가 거대한 이제 급물살을 타고 여리고에 들어오던 바로 그날,
이제 이합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저들이 거대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들어올 때에 온 여리고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바로 그 가정,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하게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도성 안에 나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붉은 줄은 어떨 때 사용했었냐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줄 때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붉은 줄을 타고 나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길로 이제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본 진영으로 돌아가서 두 정탐꾼들이 살죠. 그리고 이 붉은 줄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중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생명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보면 이 그림들을 보면 꼭 무엇과 같아요? 붉은 줄이 굉장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죠. 꼭 그 출애굽 때 마지막 그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좌우설주어 문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리라 꼭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적 도구가 되어서 여리고 성을 이제 심판하러 들어가는데 그 심판의 사자들이 즉 여호수아의 군대가 모든 이스라엘의 여리고의 모든 각 집들을 다 도르갈 때에 유일하게 한 집을 보고 넘어가죠. 뭐요? 그 붉은 줄을 보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똑같은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은 단순하게 또 하나의 붉은 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기생 라합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굉장한 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 기생 라합을 하나의 증거로 신뢰로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신약의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찾아가 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372면에 기록됐어요.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아닙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에 보겠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 2장에 24절에 봐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는 무엇을 지금 계속 주장해 왔냐면 야고보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믿음으로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을 때 바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 역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기생 라합의 경우를 대변해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기생 라합은 자기가 듣고 믿었는데 그 믿고 그냥 이렇게 만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근거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실제로 살려주고 저들을 많은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자기 나라와 왕을 배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강력한 흐름 앞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그의 그 집이 생명을 얻은 것 아니냐라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지고 야고보가 그 신뢰를 들 때 딱 두 사람을 신뢰로 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뢰로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신뢰로 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선상에서 딱 본다면 지금 기생 라합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함께 견줄 만한 믿음이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어주더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볼까요?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전당의 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진열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어떤 생애와 어떤 그 사역, 어떤 그 행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진열되어 있어요. 믿음의 전당입니다. 그 가운데 주옥과 같은 사람이 또 들어가 있어요.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자,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봐보세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1절에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다 여리고 사람들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의 흐름을 보고 살 길이 뭐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그분의 군대와 함께 연합하는 이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 위에 근거해서 자기도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즉 그것을 듣고서도 뭐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그 군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는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과 같이 함께 멸망하지 않고 저들과 기꺼이 뭐예요? 정탐꾼들과 함께 언약을 맺더니 저들이 생명을 보존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누구의 계보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님의 그 계보를 지금 드러내는 쭉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라합입니다. 그렇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부인은 룻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하게 이제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구속사의 한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오늘의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 주제는 따라서 해봅시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사모하여 들어오더니 믿음으로 도전하더니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구속사의 한 중심으로 딱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방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구속사의 한 중심을 사모하고 구속사의 한 중심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도전하냐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얼마든지 변방에서 머물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변방에서부터 계속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허들과 같은 하나의 장애가 있죠. 이방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창기잖아 안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장애를 띄워놓고 나와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나와 이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시면 얼마든지 나도 정귀하게 거듭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기꺼이 그 장애를 뛰어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봅시다. 어떤 사람들 또 보냐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이제 여리고 도성을 쳐들어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다음 아이성 전투가 끝났어요. 이 앞전 시간에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부 능선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이제 처리하고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나서 이제 허리를 갈라놓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디로 진입에 들어가냐면 이제 남부를 이제 차지하려고 들어가는데 막 남부 연합군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사절단이 찾아오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쥐고 막 어떤 이 냄새 풀풀 나는 막 이렇게 막 그 전대를 두르고 이 사람들이 사절단이 들어오더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한마디로 말하면 화친하고 싶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어떤 족속과도 서로 조약을 맺거나 그들과 그런 것을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일에 대해서 멀리서 이제 왔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너희들 딱 보니까 혹시 이 근방에 사는 족속인데 온 것 아니냐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왔습니다 하고 자신들이 멀리에서 온 이제 그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변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언약을 체결합니다. 화친 조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한 3일 이후에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저들이 사실은 변장해서 온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들이 왜 변장을 해서 왔냐면 저들도 기생 라합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다시 넘어가서 여호수아 9장 9절부터 10절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여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도라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음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들과 함께 화친하려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11절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국민들이 멀리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나서 우리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빨리 가가지고 저들과 화친해라. 화친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기꺼이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라고 우리의 사절단을 보냈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화친을 맺고 나중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물리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종이 돼서 뭐요? 하나님의 집, 즉 성전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평생에 물을 깃는 종들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힘없는 족속이 아닙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0장을 딱 봐보세요. 10장에 딱 보면 10장 1절부터 제가 전체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기브온 족속이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봅시다. 이것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 다 강함이라. 기브온 족속이 아이성 사람들 못지않게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 성읍이 큰 왕의 성읍과 같은 큰 왕도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들도 역시 무엇을 결정하냐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뭐예요? 저들과 화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고 그분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고 그분의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들이 역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도 뭐예요? 그동안 함께 연합해 왔던 남부 연합군들과 그 동맹에서 탈퇴하고 저들의 이제 반역자가 되고 기꺼이 매국노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제는 어디로 연합해 버리냐면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서 더불어 화친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남부 연합군들이 어디를 지금 쳐들어와 버리냐면 기브온 족속을 치러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남부 연합군들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과 이제 전쟁을 이루어 들어오는데 남부 연합군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에게 SOS를 치냐면 여호수아 군대에게 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SOS를 이 구원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저 사람들 우리를 속여서 지금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예와 그분의 존엄성에 담겨있는 그 이름을 두고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손해볼 거 이런 거 상관이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 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도우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영역과 모든 연합과 이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속사의 흐름을 읽기 시작하고 그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하러 들어온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해 버리시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이 전쟁에 개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남부 연합군들을 막 격파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냐면 11절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친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침으로 인해서 죽은 적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으로 인해서 생명 얻기를 사모해서 기꺼이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기꺼이 평생을 자기와 자기의 세대가 대를 이어서 여호와의 집과 회중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종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 겁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오는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보시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죠.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12절부터 보면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남부 연합 군대를 이제 치기 시작하고 거의 다 이제 다 쳐가는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이 서서히 이제 기울어지고 어슴푸레한 이제 밤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주어지면은 저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데 이때 속이 달아오른 여호수아가 엄청난 말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하나님 들으라고 선포해 본 것입니다. 뭐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족속 위에 머무르라. 그렇게 지지 말고 거기서 머무르라는 겁니다. 달아, 너는 더 이상 떠오르지 말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무를지어다. 한데 실제로 해와 달이 중천에 어느 때까지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가 이 남부 연합 군대를 다 쳐서 진멸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리를 이같이 들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당신을 사모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이 연합의 모든 것들을 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화친주약을 맺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온 기본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원리를 잠시 중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기본 족속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 굉장한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은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을 합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대대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종들이 됩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편입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된 기본 족속도 포로로 다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족속과 명단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브온 족속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 자기들도 신분이 계속 종이에요. 가면 평생을 또 자기와 자기 그 후손들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회중을 위해서 계속 그 일만 해야 되는데 기꺼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레위인들이 막 이렇게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의 분량을 딱 채워갑니다. 우리 그 부분만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넘어갑시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70페이지에 보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는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해 가지고 저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죠. 자, 3장에 보면은 자, 6절을 봅시다. 느헤미야 3장 6절에 옛 문은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것도 제가 설교하든지 성경 공부할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문을 수축할 때에 어떤 문들을 누가 세웠고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또 다룰 거예요. 그 여러 문 중에 옛 문, 올드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그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7절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이 강서쪽 송독의 가나리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서 중수하였고. 참 감동스러운 거죠.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이 일을 하는데도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여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회중을 섬기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죠.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
구원과는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한 중심에 들어오더니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한 중심에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인물을 보겠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기 위해서 여호수아 1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자, 14장을 찾아갑니다.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렙.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그런데 이 갈렙을 설명할 때 6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그니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에돔의 족보를 나열할 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원래 출생이 어디냐면 에돔 족속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에돔은 누구의 별명이죠? 에돔은 누구의 별명이에요? 예세의 별명입니다. 야곱의 원래 쌍둥이 형 예세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붉다라고 하는 뜻이죠. 붉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야곱은 태생이 나면서부터 피부가 매끌매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형 에서는 피부가 이 갓과 같이 털이 이렇게 많고 굉장히 야성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요즘 구렛나루도 좀 났을 것 같고 가슴에 털이 북실북실하면서 좀 야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특기는 뭐예요? 야성적으로 들에 나가서 활 쏘고 뭐 이렇게 사냥하는 일들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장막에 머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이 그래서 뭐냐면 전신이 불꽃 털이 많다 해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는데, 여러분 예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죠. 원래는 누가 장자예요? 야곱과 예서 중에 누가 장자예요? 원래 예서가 장자입니다. 원래 장자예요. 원래 장자인데 이 사람이 뭐 하다가 팔아먹었죠. 뭐예요?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돌아오는 길에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요. 그걸 딱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야곱아, 주간급으로만 주라. 그러니까 안 돼, 공짜로는 안 되지. 그럼 뭐 줄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있잖아. 내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장자권 팔아. 야,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 장자권이 뭐라고? 알았어. 그래서 딱 죽 먹으면서 뭐라고 하죠? 와, 죽이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죽 써서 남 준단 말인데, 죽 써서 남 줘서 성공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죽 써서 자꾸 남 주세요. 할렐루야. 자꾸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자권을 이렇게 사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이는 예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얘는 장자권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과 그 가치 소중한 것을 지킬 줄 모르는 애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뺏긴 이후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회개하려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서는 뭐예요? 축복에서 밀려나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지켜지냐면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 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나 존재나 사건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깊이 결정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지혜이고 선한 영적인 안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밀려나 버린 사람이에요. 변방으로 밀려나 버린,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다가 변방으로 밀려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후계 중에 누구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났을까? 어디서부터 성경에 등장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갑자기 뭐냐면 가나안 정탐할 때 갑자기 뭐 갈렙도 등장하고 막 그러는데, 이 갈렙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잡족들도 함께 빠져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와요. 12장 38절에 보면 many other people,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뭐냐면 그 안에 속해 있던 잡족들도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도 함께 나가자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이스라엘 가운데 편집해서 들어옵니다. 그 흐름을 타고 들어와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서 이 이방, 이 족속, 에돔 족속이, 이 이방 족속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족속이, 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면 광야를 한참 지나가는 일에 어느덧 갈렙은 어디에 서 있냐면 모세의 오른팔 왼팔로 딱 서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항상 전쟁할 때 누가 먼저 나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중심에 어떤 위치에 있더니 나중에 민수기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각 족장에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습니다. 이때 유다족 속의 대표로 누가 들어가냐면 갈렙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광야를 횡단해 오면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예요? 어느덧 유다 지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기 시작했고, 모세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신뢰하고 정탐을 맡길 만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딱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수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사실 실제적인 장자 지파는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느 지파부터 먼저 치러 올라가야 될까요? 그럼 주님은 항상 대답이 하나예요. 유다 지파부터 먼저 가야 될지니라. 항상 유다 지파가 선봉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전쟁에 아주 능한 지파이면서,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광야를 전진하고 이렇게 멈추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쪽에 세 개 지파씩 이렇게 함께 머물려서 이렇게 행진하잖아요. 행진도 하고 막 정착도 하는데, 동편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 동편에 딱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쭉 들어가다 보면 뭐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동쪽에 하나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세 개 지파의 대박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깃발을 들고 세 지파가 동쪽에 딱 진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가 유다 지파인 거예요. 이 이야기도 내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왜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왜 장자 지파 아니에요? 성경을 그 이유를 들려줘요. 왜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 지파인지 제가 나중에 여러분께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의 어느덧 뭐예요? 대표가 돼가지고 정탐꾼을 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머지 10개 지파의 대표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런데 거기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철병거로 무장한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째비가 안 된다. 결국은 도저히 우리는 그들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꼭 그 거인들 앞에 서 있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더했겠냐.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뭐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죠. 그리고 그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저들의 보고에는 상황은 다 보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똑같이 보고 있었지만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두지 않고 자기들의 육안에 보이는 대로 다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절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뭐예요? 야, 그 있는 상황 맞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것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전의 싸움이요.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만 그것을 다 평가하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걸러서 그 상황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 하고,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위험한 거다.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분의 권능 아래 있는 저들이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1세대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고 홍해를 빠져나온 1세대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그 보고들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진리라고, 그것을 실제라고 딱 믿고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일어나면서 그 세대들의 리더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렇죠. 변방에서 장자의 반열에서 쫓겨났던 그 에돔 사람,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점점 광야를 통과해 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점점 중심부로 들어오더니 유다 지파, 장자 지파의 수장으로 딱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새로 나온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와 들어가고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어떤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전쟁 다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정제 다 끝나고 이 상황은 지금 어떤 거냐면 다 전쟁 끝났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른 지파들이 그곳을 치러 가지 않으려고 하냐면 그곳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요. 거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거기에 무장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백발 노장 한 사람이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그 노장이 입을 벌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그의 나이 예전 45년 전에 애굽을 빠져나왔던 그때 이야기를 걸으면서 45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기가 막힌 거죠. 자, 14장 이제 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조금 중요하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게 40년 전에 갈렙의 모습과 변함없는 45년이 지난 갈렙의 늘 푸른 믿음입니다.
에버그린 페이스,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서로 무서워가지고 안악자손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내게 기업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으로 주라고 하는 땅이 어딘지 아세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거대한 거인들의 땅이에요, 헤브론은. 그런데 왜 갈렙은 다른 곳이 아닌 굉장히 무리수도 많고 위기에 있는 바로 그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라 했을까요? 여러분, 헤브론에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는 누가 묻혀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묻혀 있습니다. 이삭이 묻혀 있고 야곱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유일하게 자기의 살아생전에서 차지했던 땅은 뭐냐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한테 뭐요? 그 400세겔을 주고 땅 한 기둥이를 사죠. 그게 뭐냐면 헤브론 막벨라 굴을 삽니다. 헤브론 땅. 누구의 장지로? 자기 아내가 딱 묻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죽고 거기에 묻힙니다. 거기에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힙니다. 거기에 야곱도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변방에 장자에서부터 밀려난 이 그니스 사람, 에돔 사람인 갈렙이 점점 중심으로 들어오더니 유다 지파 장자의 수장이 되더니 어디로 딱 들어가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진짜 비밀한 것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바로 그것에 뭐요?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존귀한 가치를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땅, 바로 그것을 자기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오는 축복의 물줄기를 자기에게 끌어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수의 하나님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던 그 하나님이 기꺼이 나의 하나님도 되실 것을 알고 아브라함으로 흘러오는 축복의 원줄기를 딱 붙든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놀랍게 뭔지 아세요? 개입니다. 개.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한 이방 여인의 그 고백처럼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라고 쫓아왔던 바로 이 갈렙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의 한 중심에 딱 세우십니다. 오늘의 우리 성경 공부의 주제는 변방에서 중심으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방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한 중심에서 주님께 존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두 가지 넣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소중한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그 구속사의 흐름, 하나님, 모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 뜻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변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중심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소중한 아버지 주여 믿음의 그 물줄기를 하나님 나도 붙잡아서 나와 내 자녀들이 그 거룩한 그 믿음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붙들고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